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 선지자도 그렇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모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시간적으로는 시드기야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1년 뒤가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2절에 나타난 상황을 보면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포위된 채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년 정도 성이 포위되어 있었다면 성 안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나름 비축을 해둔다고 해두었겠지만 준비해두었던 식량들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이게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허리띠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가죽으로 만들어졌죠. 허리띠를 뜯어가지고 그 가죽을 씹기도 하고, 싸워야 하는 그 전쟁 무기인 방패도 가죽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방패에 있는 가죽까지 뜯어서 씹어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산모가 그 아이를 죽이고 인육을 먹는 일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건강도 나빠졌겠죠. 여러 질병으로도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전쟁 처음에는 바벨론 군대가 처음에 쳐들어오고 포위했을 때는 한번 해보자, 이겨내보자 의기투합을 했겠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나라도 나라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못지않게 더 불쌍한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냥 하나님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성실하게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바벨론과의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바벨론과의 싸움을 반대하셨고 더 나아가서 항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이고 듣기 싫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다니는 선지자가 사람들 눈에는, 특별히 기득권층에서는 눈의 가십거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차마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더 이상 이야기는 퍼뜨리지 못하도록 시위대 뜰 안에 구금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1년 정도가 지나면 나라가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피노자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피노자가 때문에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1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일기장에 적어 놓았던 글귀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남겨 놓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추측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증거하면서 당시 정말로 거대했던 중세, 그 천주교의 핍박을 당하기였던 그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승산 없어 보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으면서 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별다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이런 글귀에 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은 참 좋은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품는다는 것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까지 허락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까지 그들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심판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연단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부족해서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아직 연약에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는 그들을 이렇게라도 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순금처럼 정금처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돈독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게 될까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하고 골프 치실까요? 몇 점짜리 고스톱을 치실까요?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우리는 이만큼 이 땅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 성공하면 좋겠고 형통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만큼 그렇게 신경 쓰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했지만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까지 이르러서 장차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데 그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격려도 하고 어떻게 하면 채찍질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인용했던 것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제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참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늘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여기까지는 귀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로 뭔가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소원,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창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되자. 사람이 되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나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찬찬히 한번 지난 10년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변화되어 왔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싸웠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얼마나 자라났는지를, 주님을 닮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10년 전 그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10년 그 이전으로 혹 후퇴해버리고 퇴보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변을 우겨싸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수고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말씀을 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노력이나 심지어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로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는 설령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성취를 하고 일은 잘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퇴보가 찾아오고 우리가 이룬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얼마든지 성소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유산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독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싸워서 이겨서 그 뒤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잃어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자고. 그래서 신앙의 유익을 잃어버릴 바에는 차라리 재판에 나아가지 말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유산들, 신앙의 축복들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이나 변화의 정도는 다 같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부쩍부쩍 자란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자라고 있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변화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10년 정도를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10년 정도면 천천히 변화되어 왔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고 얼마만큼 크게 성숙했느냐 하는 것도 핵심은 좀 비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양보다도, 그 정도보다도 조금이라도 성숙하고 조금이라도 오늘보다 내일 더 변화하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수고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지속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실 때까지 경건의 훈련에 열정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로 이 9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제가 2년 전 10월 첫 주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으니까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에도 몇 분이 되었든지 간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데에 대부분의 힘을 쏟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변화되고 성숙해야 과거보다는 더 성숙된 방법으로, 과거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변화를 받고 성숙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저는 제자 훈련과 같은 훈련의 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아니죠. 사실은 충분히 검증이 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실 줄로 압니다. 숙제도 많은 것 같고 하라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이 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생각하시다가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저도 쉽지 않거든요. 혼자 아시겠지만 혼자 우리 안디옥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버거운데 제자 훈련 사역은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도 못지않게 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그 한 번 모이는 시간을 위하여서 적어도 대여섯 시간은 소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훈련 없이는 변화되고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 훈련의 과정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3년 동안 뭐 하셨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2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시키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고민은 하시고요. 이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바라기는 내린 결론과는 상관없이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하자는 훈련들, 우리 교회가 하자는 그런 훈련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설교처럼 일종의 주식과도 삼시세끼 밥과도 같은 것입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입니다. 최소한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버틸 수는 있습니다. 하루 삼시세끼만 먹고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2끼 드시고, 상상은 안 가는데 하루 한 끼만 드시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장기의 아이들이나 또 중요한 시합을 해야 하는 운동선수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새끼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단에도 영양과 여러 가지 균형된 것들을 고려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갖춘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3끼 정도가 아니라 4끼도 5끼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도 겨우 현상 유지만 겨우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경험들에 대한 추억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과거 어느 희미한 기억 속에만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 정도로도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장성한 분량이 어떤 자리로까지 자라라고 권면하시죠?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훈련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바라고 개인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며 꿈꾸는 것들도 있겠지만 한동안은 좀 내려놓으시고 나의 신앙의 인격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변해야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부터 변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다 함께 성숙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시고 변화받고 성숙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통하여서 내가 이룬 무언가의 일로가 아니라 변화된 성숙된 나의 신앙의 그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제 생각입니다. 다소 뚱딴지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뚱딴지가 돼지 감자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돼지 감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너무 쑥쑥 자라나니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돌출 행동을 하는 예상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뚱딴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사촌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집중해 있고 그리고 현재 배고픔과 질병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을 사달라는 사촌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미리 알려주시고는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쟁 가운데 있는데 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감옥 있게 구금되어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나한테 찾아왔는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말일까요? 찾아오면 땅을 팔아야 할 위기에 처한 사촌을 위로해 주면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라가 망할 판국인데 무슨 너는 네 땅만, 네 밥만, 네 재산만 걱정을 한다며 핀잔을 줘서 돌려보내야 할까요? 구체적인 뭔가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볼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것처럼 찜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말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서 시위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어진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권리를 팔 수는 있었습니다. 땅 자체를 누구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땅 자체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기대를 하죠? 점점 그 땅값이 올라갔으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정반대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권리의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지나고 나면 권리가 다시금 돌아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팔 때 앞으로 희년까지 남아있는 횟수를 계산을 해서 많이 남아있으면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적게 남아있으면 싼 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사촌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땅을 팔아야 했고 그리고 땅의 그 권리를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업을 물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혼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나요? 성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촌이 와서 사라고 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어떡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하고 씨름을 했겠죠. 그러던 중에 내가 이 땅을 사야 하는가 보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에 믿음으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가슴으로 붙들지 않고 있었다라면 어차피 망해버릴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 땅의 소유권이, 권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내 돈만 낭비하는 거죠. 그 기업을 물러도 나는 앞으로 1푼어치도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결단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획해 놓으셨던 그 참뜻을 마침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냥 헛수고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어느 순간인가 다시금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으로서 이 일을 허락하셨음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듣고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며 우리의 머릿속 저 깊은 곳, 어느 곳인가 그저 쌓아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가지고 와서 고민하고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로 끝나버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와 오늘날 이 현재에 나와 교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는 무슨 이유로, 어떤 연유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씨름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딱 정해진 하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정말로 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하지를 못할 뿐입니다. 물론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사랑해서 참아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서 반찬이라도 좀 만들어서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다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다 보면 믿음으로 그 선택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나름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기업을 물러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민을 하다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우선순위였지만 그러나 그 다음 순서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업을 무르도록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15절에서 밝힌 것과 같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 기억하시죠? 보아스만이 꼭 기업을 물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순서상으로 따지면 우선되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룻에게 이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좋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책임을 가졌던 사람이 룻에게 먼저 기업을 이어주었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원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는 일에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영향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면 이러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신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해서 겸손하게 결단하십시오. 꼭 내가 해야 하고 꼭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직접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배우고 훈련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가슴으로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쓰임을 받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